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 하다가 보니까 14 스테이션 처소 중에서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굿 프라이데이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금요일이 우리가 고난주간에 금요일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 10번째, 11번째, 12번째, 14개 중에서 9에서 12처소까지 오늘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가 좀 나누는 것은 제가 굉장히 죄송하고 제가 죄책감을 많이 느낍니다. 이 14개를 원 처소마다, 스테이션마다 하루씩 해야 되는데 시간이 허용하지 않네요. 고난주간이니까 우리가 주어진 시간은 6일밖에 없고, 그래서 내일 어차피 토요일 새벽 기도 때 마감을 해야 되고, 여러분께서 양해하시고, 제가 지금 이걸 어떤 인위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그러나 14개의 스테이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뜻인데, 제가 아버지의 마음 그 끝에 exclamation point, 느낌표를 많이 쳤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는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마지막 12개의 스테이션 주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고, 그 다음에 그 소리의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림에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매일 이야기하지만은 이 순례자들이 이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으로 가신 예수님의 이 고난의 길, 눈물의 길, 이것을 이렇게 가는 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난 뒤 어느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전에 그 비아돌로로사 길을 가시다가 참 큰 마음을 묻고 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서 고통을 체험하고 주님의 눈물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제로 가보니까 너무 상황이 너무 딴판이더래요. 지지분한 길이고 양쪽으로 밀집하여 상점이 들어서고 물건을 팔려고 떠드는 상인들의 또 순례자들이 엉켜 밀고 서로 당기고 하는 이 정말 아수르장이더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자기가 목사님께서 평생을 꿈을 꾼 이 순례자의 길인데 조용히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너무 힘들더래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생각하시는 것이 내가 이걸 보려고 이렇게 왔는가, 이 길인가 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게구나. 이 와중에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서도 우리 주님은 자기 길을 가셨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조롱하고 시끄러워도 그렇게 난리를 치고 아수리장 속에서도 주님은 가는 길을 가셨다. 그때 이 목사님은 그게 엄청나게 은혜가 되더래요.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말 집중력 잃잖아요. 산만하고 너무 바쁘고 뭐 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말하고 너무 일이 바쁘니까 예배도 빠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적당한 예배를 드리고 하잖아요.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참 믿는 것 같아요. 진짜 뜻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사람 사귀다가 한번 그래 한번 보십시오. 진짜 한 사람들은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건이 좋고 아무리 형편이 좋아도 변명 찾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항상 핑계대고 변명되잖아. 그래 이분이 그때 돌아가셔가지고 자기가 참 큰 은혜를 받았대요. 비록 그리 아니할지라도 오히려 도리어 그 와중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했다. 저는 그게 참 은혜 드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세상에 살며 또 바쁘게 살면서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시간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핑계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욱더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라는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고백할 것이 있는데 이 고난에 대해서 저는 잘 듣지 못해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 참 힘든 것 같아요. 히말리아 정상 최고 높은 것보다도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험을 잘 못했거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고통을 받으시고 또 그 고통을 들으시는 알고 보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근데 신앙은 그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듣고 알아야 우리가 뭔가 고난에 동참한다 소리를 하지. 근데 그 고난을 못 듣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남 신음소리도 그렇게 못 듣는 우리인데 우리 일에 너무 바빠서.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고통. 근데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할 때마다 굉장히 죄책감이 많이 나요. 엘리 라마 사박들이 그 고통, 남을 위해서 그 고통을 지는 자식과 그리고 아버지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아야 우리가 무슨 감사가 생기고 우리가 신앙에 무슨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한쪽 귀로도 한쪽 귀로 흘리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들다. 이게 참 힘들다.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힘들다. 여러분,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렇게 굉장히 멀었습니다. 굉장히 멀었어요. 아버지는 그냥 높은 데 계시고, 저는 여기 있고.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을 보면은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굉장히 이렇게 관계가 미묘한 게 참 많아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못합니다. 복잡하고 단순하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저는 그때 많이 훨씬 넘어서 갔지만은 그 젊은 20대, 25세, 30대 전에 25세가 맞겠네요. 그 정도의 젊은 학생들이 신학교에 많이 왔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학생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개인 그룹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룹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자기하고는 저는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저한테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 백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자기는 이 하나님 이 성경 공부하는 거는 자기 전도사에 되기 위해서 왔는데 교회에서 보내줘서 왔는데 자기는 참 이 아버지라는 말이 참 힘들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런 말은 자기가 이해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은 자기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말을 하기가 참 힘들다. 그래서 제가 참 신학교에서 앞으로 당신이 이걸 넘어야 되는 큰 산이다.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했습니다. 저는 이 아버지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특히 그 당시에 그 남자들 한국에서는 뭐 아버지와 이렇게
어깨를 맞대고 이마를 맞대고 가슴을 맞대고 손을 잡고 이런 건 없었잖아요. 특히 저는 굉장히 이렇게 뭐 구식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게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영화도 이야기 있었는데 제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부활절날 뭐 이렇게 한 번씩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미국의 영화 중에서 그 존 큐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덴젤 워싱턴이 나오고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히트친 영화예요. 아마 미국 다른 교회에서는 이 존 큐라는 또 한국에서도 이 부활절날 보여준다는 제가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 뭐 이야기는 그 존 큐라는 이 영화는 간단하지 않아요. 어느 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뭐 넉넉하진 않지만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가정에 아들이 야구를 하다가 쓰러집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하는 보니까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뭐 조그만 집에 또 가난한 집에서 평민들이 돈이 없잖아요. 다 팔고 해도 돈이 뭐 6,000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세 발의 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도네이션 기증을 받는 리스트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또 흑인이고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나중에는 그 총을 들고 병원에 뛰어 들어가잖아요. 자기 아들 이어달라고. 그런데 뭐 시간이 오고 가고 하다가 결국에는 시간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그럼 내 심장을 띄워주라고. 내 심장을. 총으로 의사에게 협박하잖아요. 내 심장을 띄워서 내 아들을 살리라. 근데 이제 결국에는 뭐 해피엔딩이잖아요. 기증자가 나오고 아버지가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흑인이지만은 가난한 사람이지만은 기증자가 이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살아나옵니다. 거기에서 제가 참 기억이 나는 것은 뭐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내가 죽어서라도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다 한다. 내가 총으로 나 죽는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거기서 그런 말 한대요. 내 손으로 아들을 묻을 수는 없지요. 내 아들이 나를 묻어야지 먼저. 아들을 위해서는 아버지는 다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고통을 아버지는 듣는 거예요. 그 아들이 신음할 때 아버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들은 아빠 아프다 했는데 아버지는 막 죽습니다. 죽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아들이 산다면은 내가 못할 것 없다고. 아주 당당해요. 아버지는 당당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눈물을 배우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언젠가는 연말에 한번 잠깐 보여드렸고 크리스마스에 한번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관심을 참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한 2주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2주 전에 그 사순절 세 번째, 네 번째 준 것 같아요. 그때에 이렇게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죽었더라. 근데 그 사람은 제가 너무너무 관심을 두고 거의 항상 생각했는 사람이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저 아버지를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게 됐고 아버지의 눈물을 이야기하게 됐고 아버지의 희생을 제가 알게 됐고 그것으로 통하여서 내가 감히 이 엘리 라마 사박다리 그 시간에 아들이 그 소리를 낼 때에 그 하늘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저 신앙에 참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시겠지만 딕 호얏 그리고 아들은 리 호얏 그 아들이 왜 어릴 때에 그 병원에서 있다가 이 목에 선이 뭔가 이렇게 묶여져서
그만 정신마비가 됩니다. 정신마비인데 완전히 정신마비예요. 근데 이 아들이 15살 때 완전하게 누워서 이렇게 휠체어에 있는 거예요. 뭐 배설물 다 해야 되고.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탁하잖아요. 라크로스 장애가 있는, 내가 비록 장애가 있지만은 내가 운동 같은 거 한번 참가봤으면 좋겠다고. 그 말을 딱 듣습니다. 아들은 그냥 이렇게 뱉는 말이었습니다. 뜻없이. 근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는 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그때부터 60살 된 아버지가 이 몸을 단련하잖아요. 몸을 단련 해가지고 그 수행할 때 보면은, 여러분 아시죠? 제가 보여드렸잖아. 수행할 때 되면은 이 아들을 거기다 태우고, 보트에다 태우고 그 몸에다가 메고 수행을 하고, 또 특별 제작된 바이스클을 아들을 태우고, 보통 사람도 힘든 그 뭐 10종 경기, 7종 경기를 이 아버지는 아들을 몸에다가 안고 업고 당기고 밀고 하면서 달려가잖아요.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항상 못돼요. 어디에서 힘이 나오느냐 하니까 내 아들이라고. 나는 내 아들을 볼 때마다 나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제가 그때 제 자녀들이 참 힘들 때였습니다. 사춘기 때고 있었고.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참 남몰래 제가 회개도 많이 하고, 제가 눈물을 참 많이 흘렸는 것 같아요. 내 아들을 위해서는 내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는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59이 됐네요. 그만큼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80살을 일기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눈을 못 감았대요. 몇 년 동안. 아마 너무 이렇게 그 아들을 위해서 연습을 하다가 심장 질환이 왔답니다. 그래도 한 번도 후회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하고 싶은데 이제 뭐 나이가 80이 되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같이 운동을 못 하는 거예요. 전에 보스턴 마라톤의 그 폭발 사건, 그걸 마지막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폭발 사건 때문에 못했지만은, 그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은 내 가슴을 갈기 찢는 것 같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 댓글로 막 오더라고. 내 아버지가 죽었는 것 같다. 그때 저는 또 하나 배웠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다 죽어도 더 주지 못해서 아까워하는 사람이 아버지구나. 남자는 약하지만 아버지는 강하구나. 아들이 아프면은 신음소리, 아버지는 몇천 앞보를 나가서 다 준비하시고 고통을 나누는구나. 아버지 노래하는 것이 저렇구나, 힘들구나.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아버지는 끝까지 하는구나.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좀 제가 받았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족한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인데, 뭐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야기도 많을 것 같아요. 영국의 400m 육상 선수 데릭 레드먼드라는 선수입니다. 한국에 서울 올림픽에 왔다가 똑같은 사고가 났는데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400m 예선 통과하고 다 통과하고, 근데 달리다가 갑자기 또 쥐가 났습니다. 하다가 막 이렇게 스탑을 하잖아요. 그래도 다리를 질질 끌면서 끝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나중에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갑자기 어느 관중 속에서 사람이 하나 뛰어나옵니다. 그리고는 막 옆에 있는 그 감독들하고 이렇게 좀 다투다가 그 사람들이 물렀습니다. 그리고는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버지다,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규칙? 부끄러워?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이 지금 피니시를 해야 되는데 내 아들이 아프니까 자기가 차라리 그 강이 낫더래. 그래서 뛰어내려와서 안고 간다. 그때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한 분이 저한테 그 영상을 보내면서 그때 그분이 연세가 좀 많았거든. 근데 그분도 누구한테 받았는 것 같아. 그때 그 댓글을 글에서 놨는 글을 제가 봤습니다. 내가 이 글을 보고 펑펑 울었다고. 나이 많은 사람이 그 글을 보고 펑펑 울었다. 왜 울었을까? 그분도 살아오면서 아버지와 어떤 관계가 있었겠죠. 근데 그걸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오늘 엘리 라마 사박달이 이 아들이 이 고통을 지었을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마음이 그 마음이 어땠을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다가 그 가족이 차 사고를 했습니다. 사춘기를 낸 아들이 이 보조 다리를 두 개 다 보조 다리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다리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춘기니까 얼마나 충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병원에서 이렇게 깨었는데 보니까 그 옆에 아버지도 다리를 이렇게 보조 다리를 하고 누워 있더래요. 그래 아들이 사춘기니까 막 죽겠다 그러고 막 포기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막 절망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아버지는 말없이 똑같이 생활합니다. 그 보조 다리기를 짚고는 일도 가시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자식들 위해서. 그러니까 아들이 나중에는 철이 조금씩 드니까 그렇더래요. 아버지가 와서 할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너도 할 수 있다고. 어? 내 나이에 한다고. 그 일을 하고 사니까 아들이 그걸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아버지 따라 하다 보면 자기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도 들어가고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직장을 참 좋은데 직장을 잡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그날 이제 직장을 처음 가는 날이니까 아버지하고 엄마가 같이 가는 거예요. 아들하고 같이 쩔뚝쩔뚝 절면서 아버지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차 아마 그 그 스탑 사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명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차가 쫙 오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이 아버지가 확 뛰어가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확 뛰어가는 거예요.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다 집어 던지고 멀쩡하게 뛰어가는 거예요. 아들이 놀랐습니다. 그 아이를 구하고 난 뒤에 나중에 집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야기하면 아버지는 가만히 있고 너가 사고 났을 때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하다가 나도 그럼 야처럼 되자. 나도 야처럼 되자. 그래서 이 보조개를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래도 아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나중에 직장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대요. 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 가정이 되었고 훌륭한 가장이 되었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을 살 수 있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이 부르짖음은 이 진리의 심장이요 이 성경의 심장이요 하나님의 심장이다. 근데 이것을 못 들으면은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대요. 그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 그 아버지는 자녀의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 자녀가 이 말을 할 때 우리는 주님만큼이나 하늘에서 이거를 스탑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근데 그걸 스탑을 못 하잖아요. 왜?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근데 그 아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했을 때 그 아버지는 얼마나 더 고함을 쳤을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 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아사셀 염소 희생 구약 시대 때 우리가 그 기억이 납니다. 구약 시대 때는 그때 예수님이 안 오셨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이 사람들이 속죄의 회개 날을 정하지 않습니까? 유태인들은. 그리고 마지막 날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증거하고 난 뒤에 이 염소를 성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나가면은 여러분 염소 소리 듣기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성 밖에 나갔으니까 나중에는 거기는 보면은 뭐 이리떼들이 있고 뭐 하이에나가 있을 것이고 뭐 짐승들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잡아먹을 때 그 염소가 처음에 소리 날 거 아니에요. 막 도망가면 무서워서 막 떨고 염소 소리 있잖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숨이 탁 끊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년마다 그 소리 듣는 거예요. 아, 내 대신에 죽는구나. 내 대신에 죽는구나. 이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소리예요. 요즘에는 우리가 그 소리를 못 들으니까 또 그게 또 문제예요. 주님이 단번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소리를 또 듣지 못해. 그래서 저는 가끔 이 구약이 그리울 때가 있어. 우리는 너무 얄팍하잖아요. 그 소리를 몇 시간 들어야 그게 뭐 작심삼일인데 그걸 못 들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거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사랑을 하셨다. 제가 시작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걸 제가 너무 상투적인 수법으로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 하나님의 고통, 이 하나님의 고통. 김현성이라는 그 기독교 시인이 가을의 기도로 유명하신 분인데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은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 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이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는 사람도 술가게의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때는 항상 식김을 받는다. 어린 것들의 간직한 그 깨끗한 피로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은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결국에는 이 시가 아버지의 사랑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 술 가게도 하고 폭탄도 만들고 뭐 다 하고 그렇지만 이 아버지의 이 세상의 고난과 고충 이것은 자녀들의 눈을 보면은 자기의 마음에 때를 싣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엘리 라마 사박다리의 고통을 들었을 때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자.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언제 씻긴다고요? 언제 상처가 조금 치유된다고요? 언제 때가 치워진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은 그때에 우리가 보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김현성 시인은 원래 그 목사님 자제분이죠. 목사님 자제분이고 열심히 사시다가 나중에 고통이 많았습니다. 일이 참 잘 안 됐습니다. 병도 오고 죽음도 오고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74년 어느 겨울날 한 제자의 결혼식 주례를 마치고 나오다가 쓰러져 오랫동안 혼수 상태를 겪는다. 가족과 지인들의 우려 속에서 겨우 깨어난 그는 혼수 상태를 헤매는 동안 자신의 삶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었다. 그분이 그 제일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그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그걸 하시면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살과 하나님의 피라는 것을 마음으로 자기가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나온 시들이 다 우리 가슴에 지금 파고드는 이 시를 서시는 분이에요. 그 고통을 통해서 마침내 아버지를 이해를 하게 된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 매일 보기 때문에, 매일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있다.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굿 프라이데이에 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의 이 엘리 라마 사박다리로 소를 들으시고 그 받으시는 그 고통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뭐로 돌아야 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게 감사한 마음이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습니다. 그 루게릭으로 고생하시다가 15년 좀 고생하시다 돌아가시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금 뭐 거의 시간이 한 25년 넘었죠. 제가 참 부러워요. 그 날짜도 잘 기억 못하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잊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느 순간 이해하고부터는 제가 참 이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도 없구나, 불효자도 없구나. 그리고는 제가 고의적으로 잊어버리려고 노력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꼭 한 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버지가 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그때 참 고생이라고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조금 고생할 때 있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도 고생할 때인데 자녀를 보나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제가 그때 제가 암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제가 이렇게 오르막길을, 한국에 리아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잘 보지 못하는데 그 리아카를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나타나셔서 우시더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우시는 거 제가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제가 깼어요. 그래 아버지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한테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마지막 차이지만은 아버지는 믿음을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시고 하늘에 가셔서 아버지가 보고 계시는구나. 아버지가 내가 이 몰래 혼자 이렇게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하는 눈물을 또 흘리시는구나. 간절한 기도도 들으시는구나. 제가 그 이후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나는 큰 백을 가졌다. 나를 낳으신 육신의 아버지도 하늘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나의 소리를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참 삶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게 아마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의 느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선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랴. 하나님,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있기를 원해요. 조용히 한번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이 찬송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오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노르웨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전투기 조종사가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엔진이 고장이 나는 거예요. 하루, 지금 1초가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관제소하고 연락이 돼서 가장 빠른 그 노선을 주었습니다. 항로 노선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다가 비행장 가까이 오니까 국민학교에 있는데 그 아이들이 아마 시골에서 놀아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선택을 합니다. 내가 가장 쉽게 살고 완전하고 그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좀 멀더라도 이 학생들에게 가장 가까운 안전한 길을 갈 것인가. 멀리 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국민학교에 졸업식 때 그 아버지가 와서 그렇게 말을 했대요. 너희들은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목숨을 기꺼이 줄 만큼 귀한 너희들이다.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더라도 항상 너의 삶은 누가 기꺼이 목숨을 바칠 만큼 귀한 자식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 내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그 고통을 받게 할 만큼 너희들은 귀한 생명들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탐험가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북방에 제일 처음에 가서 바다의 깊이를 재려고 동아줄을 내렸습니다. 그 끝이 바다 끝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 동아줄보다도 더 깊음, 그렇게 써놨습니다. 다음날 더 긴 동아줄을 가지고 깊이를 재보았습니다. 땅에 되지 않는 거예요. 바다의 끝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무리 길이 길어도 바다가 되지 않습니다. 메모를 이렇게 써놨더랍니다. 이 근방 바다는 하나님의 사랑 같다. 끝이 없는 깊은 바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끝이 없는 한없는 사랑을 받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이 힘든 세상, 여러 가지 요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인간으로서 감히 이 주님 하나님의 아들 고통 또 그 절규의 소리 들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가 참 힘들다는 것을 저희들이 먼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고난의 고통의 소리를 듣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통을 바다 끝까지 끝이 없는 그 사랑, 한량없는 사랑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한번 묵상해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삼나이다.